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제가 God is good 하면 여러분 all the time 하시고요. 제가 all the time 하면 God is good 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목소리가 제가 실수했어요. God is so good. 다시요. God is so good all the time. God is so good.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은혜의 감격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아시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면 예수님 꼭 한번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초청해 보세요. 예수님 너무 그 좋으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귀한 한가족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짧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 함께 성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두 가지를 반드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의식이고 예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가 침례이고 두 번째가 성찬입니다. 침례는 언제 명하시냐면은 우리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 고백에 있는 지체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어른들이 계시면 꼭 신앙 고백으로 같이 침례를 받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이런 침례고요. 두 번째 예전은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은 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십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자녀들도 있고 우리 어른들도 계시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들이 있죠. 어릴 때는 소풍 가는 날, 수학여행 가는 날, 이런 날, 남자들은 군대 들어가는 날, 군대 제대하는 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는 날 여러분 절대 못 잊어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날에 있었던 것들은 디테일하게 우리들이 다 기억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날은 그 인생 가운데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죠. 그 날, 그 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담긴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 떡은 나의 몸이고 이 잔은 나의 피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성찬의 목적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받은 이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성찬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떡이 있고 포도주가 담긴 잔입니다. 근데 이 떡은 어떤 떡이냐면 하나의 큰 떡에서 예수님께서 떡의 일부를 떼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떡을 이야기할 때 꼭 앞에 떼어진 떡이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 떼어진 떡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는 깨어진, 찢어진
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떡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심으로 찢어진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의 목숨보다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더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실감이 나십니까? 실감이 나십니까?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 제가 사랑해요. 네. 근데 제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지금 저희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대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줄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못 믿죠. 예. 또 제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예. 저희는 잠시 100년, 길어야 100년,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는 길어야 70년, 80년 살겠죠. 그런 저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아버지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유스 아이들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년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유아부 아이들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의 목숨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다 찢으셨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찢겨진 그 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의 이해 폭을 훨씬 뛰어넘는 그 하나님 사랑. 그래서요, 우리 같이 교만하고 우리 같이 죄인 중에 계수인데도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참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몸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죄송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몸을 찢으시는 우리 이사야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지금 성찬에 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이 자리에 들려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떼어주신 그 떡의 의미입니다. 잔은 어떤 잔입니까? 부어진 잔입니다. 포도주가 부어졌죠. 이 부어진 잔은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피가 흘려졌고요. 그 피가 그 땅 가운데 해골이라는 그 땅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 땅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모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해골이 죽음을 나타내잖아요. 우리에게 그의 피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예수님은 이 피를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시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의 죄,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단번에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효력이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금 안 쓰는 용어지만 영단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번에, 그러나 효과는 영원히. 그 피가,
그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씻겨져 나가는 그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부어진 잔입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어떤 것입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으니 내가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지. 아니요. 그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내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그 잔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찬은 바로 이렇게 먼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초청하여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성찬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신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성찬에 참여할 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내게 나눠 주신 그 생명으로 저는 삽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성찬을 참여하게 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세상은 자기의 욕심대로 살지만 정말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세상은 이기적인 자기 욕망을 따라 살지만은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자기의 피를 흘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공동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동시에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교회 밖으로 건물 밖으로 공동체에서 흩어져 나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의 몸이 되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주의 몸을 통하여서 저들을 보니 세상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저들을 보니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새로운 몸, 새로운 무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그들을 세상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그 사랑하신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주님의 몸들이 여기 있어요. 네. 이들이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성찬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유스들 있고요, 청년부들 있고요, 우리 유아부 유년부들 있습니다. 우리 유스들, 유아부 유년부, 청년부들 공부하러 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찢어진 예수님의 몸, 여러분을 통하여서 흘려진 예수님의 보혈이 나타난다면 그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성찬을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찬에 어떻게 참여하는 것입니까?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신앙 고백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 나의 노력,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때로는 저의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는 원하며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고 그 용서함을 받아서 내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한 나는 이제 주의 몸이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몸을 살펴보고 우리를 분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함께 할 텐데요. 이때 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정말 우리 이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저는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제가 믿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이 성찬을 통해서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도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와서도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성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은 저희들이지만 성찬에 참여함으로 받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한 몸됨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찬 후에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장벽이 있거나 마음에 정말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나 하나님 우리 관계에 벽이 있으면 우리 성찬을 통하여 주님께서 다 물어주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의 몸을 떼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 마음이 녹아내리는 이 성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 정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회복하실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이 이 성찬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또 우리 목장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하나님 회복이 필요합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귀한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회복되는 성찬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